지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조금 여유를 부려도 괜찮은 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지체하지 말아야 할 때도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비행기를 타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이고 또 만약에 그것을 놓치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시간에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것을 빠르게 움직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잘 미루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일들이죠. 생각해보면 돈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우리의 체감이 아주 빠를 정도로 쉽게 만져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영적인 일은 계속 뒤로 미뤄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보이는 재물에 두었던 사람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롯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인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 앞에서 롯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것마저도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영적인 일을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되든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들의 삶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이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롯은 사위들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고 시간의 촉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얼굴에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급한 어조로 심각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니까 비웃다 혹은 조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롯의 그 아무리 심각하게 이야기한들 그 사위들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믿기 힘든 이야기였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보이는 도시가 얼마 지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전체 다 멸망할 거라는 거를 누가 사실은 고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르지만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미국이 곧 멸망할 것이니까 하와이로 지금 빨리 이주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죽는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을 거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몇 차례 전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죠.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롯의 사위들은 전혀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좋은 날씨에 금방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방주,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짓고 있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들에게는 전혀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귀가 있었지만 영적인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들어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혹은 윤리, 교양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좀 바쁜 것이 지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해도 되는 걸로 늘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가볍게 조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짓이 없는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경멸하거나 무시해 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말씀의 주체 되신 말씀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말씀하시는 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키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확 드러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자기가 작은 지파,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변질이 되죠.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각색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대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탄식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의 사위처럼 그저 건성으로, 그저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그저 좋은 말, 교양, 훈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을 당장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의사의 말보다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의사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철석같이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해주는 스케줄대로 시간 안 늦게 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의 말보다 더 권위 없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드시 듣고 내가 고쳐야 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읽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거죠. 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야, 이 말씀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얘기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맞장구를 치죠. 진짜 그러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죠. 여러분들의 가슴 속 심령을 치죠. 그래야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 말씀을 옆으로 비껴가게 나중에 하지 뭐 좋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20년, 30년, 4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닮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젖을 먹여줘야 되는 유아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바로 오늘부터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에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그 천사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천사가 막 롯을 재촉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에선 지금 진노의 불, 유황불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쏟아놓고 못하고 있느냐? 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을 빨리 이끌어낸 다음에 지금 그것을 쏟아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상황도 알지 못한 채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성에 있었던 그 사람의 재물 때문에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그 소돔성이 죄악의 도성인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그 끔찍한 죄악과 음란의 죄들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서 누리는 그 성공에 취했어요. 편안하게 사는 것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성에서 쌓아가는 그 재물이, 물질이, 어떤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롯은 창세기 13장에 나올 때부터 물질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딱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운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자신의 재물이 그 순간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지체하고 지금 주저하는 거냐는 거죠. 자신의 목숨과 재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온 천하와 만물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말씀 아니더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진리는 다 알아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긴급한 환경일 때 자신의 지갑 찾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거의 매년 그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곳에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월, 2월이 우기지만 비도 아주 조금밖에 안 오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담뱃불이나 작은 불 하나가 엄청난 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면 아무리 소방관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은 며칠, 몇 주를 갑니다. 그래서 불이 이렇게 붙어서 바람까지 불어주면 이것이 순식간에 번져서요. 보통 산동네에는 집들이 좋은 집들이 많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분명히 대피 명령을 경찰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좀 챙기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순식간에 차가 불에 불타고 그러다가 나오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린 안타까운 뉴스들이 거의 매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재물,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뺏기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롯이 이렇게 지체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피하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라는 거죠. 롯의 이런 태도는 앞에 나왔던 노아와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도 사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믿기 힘든 명령입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황당한 거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뱃속에 집어넣고 배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머리로 생각해보면 더 황당하고 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아무런 질문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뭐라고요? 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산꼭대기에 그 큰 배를 내가 무슨 재주로 짓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아무런 의견이나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롯이 경험했던 노아가 경험했던 그런 이 인류 전체의 멸망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멸망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롯처럼 혹시 롯의 아내처럼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문화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순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도 세상을 너무나 사모해서
세상적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감사한 것은 물질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세요.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아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강권적인 개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는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무엇이 더 급한지도 모르고 당황하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막연히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강권하여 내 손을 잡아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 자녀가 물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바로 가서 수영은 자기가 잘하지 못해도 바로 들어가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차가 갑자기 다가오는데 누가 그것을 소리만 치고 있겠어요? 쫓아가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아이를 밀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강권해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결국은 사랑의 행동인 것이 그래서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질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 버는 재미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주일날 교회 올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안 되죠. 어느 순간 막힙니다. 어느 순간 그거보다 더 큰 가게가 바로 앞에 생겨요. 그렇게 돼서 안 되게 됐어요.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죠. 자신의 자녀를 보니까 늘 우등생이었고 늘 모범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량 아이들과 놀면서 성적은 지금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실패인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난가? 왜 하필 우리 가족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 나의 삶에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만약 나의 삶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그런 좌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나의 힘만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때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나의 손을 강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이끌어 놓으시는 것, 방향을 트시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인생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말씀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감사 노트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2019년에 첫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목장 모임에서 그 바이블 타임과 또한 감사 노트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한 작은 간증들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제 구원 이미 받았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